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무지함에 눈이 가려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고 저격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할까요? 샬롬.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박수 치시면서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신부로 신앙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달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김영수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니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이모저모로 흩어놓으셨다가 이렇게 또 가지런하게 주님한테 모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참으로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제약 속에 살았습니다.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참으로 많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캔이라도 나로 인하여서 천국 가는 사람을 막지 않았는지요 저희들 다시금 뒤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늘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 부족한 입술이지만 이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참으로 많사오니 우리들이 나가서 그 영혼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불러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제들이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인하여서 이제 정말 죽어져간 영혼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는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 주님 날마다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도울 자를 붙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이 50명의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그들이 다 찰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재단에 속하여 있는 사랑하는 많은 기도원들아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주일학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학기 어린 생명들 하나님 앞에 어릴 때부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참으로 나가서 이렇게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꿋꿋하게 하나님을 잘 지키는 어린 생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사님들 날마다 기도하면서 어린 생명을 잘 가르칠 터인데 그 가르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혜로서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어린 생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여전도와 남전도에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참으로 이 재단의 노란 자회 같은 좋은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사모님도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가정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금도 아프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베푸시는 사모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저희에게도 귀한 말씀을 가지고 태어날 때인데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저희들이 받아서 참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크신 그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극한 주일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 저희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인자하심이 있는 하나님 홀로 영광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 변화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풍성케 하시고 나누고 베푸는 삶들이 되게 하시며 자녀들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 몸된 교회도 더불어 풍성케 하시고 나누고 베풀며 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야 되지만 함께 못하신 분들 계십니다. 특별히 몸이 연약하여 함께하지 못한 분들 계시는데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음 시간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일꾼들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변한 자요 용모가 신이 준선하자 그 아버지가 내가 없사여 우리 하느냐고 하는 말로 그를 섭섭하는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리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구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와다 선지자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리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야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9월 10월은 이 열왕기상을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이 열왕이라는 말은 여러 명의 왕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농사지면 이제 살도록 하게 하시죠. 여호수아의 이제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세워지는데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우리는 사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사는 재판관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사가 됐든 왕이 됐든 그 왕과 사사들의 가장 큰 직무는 뭐냐면 이 재판하는 거예요. 재판. 시시비비가 있을 때 공정하게 이것은 잘못이고 이것은 좋은 것이고 누가 잘못했는지 이렇게 판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백성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사사나 왕의 큰 역할이죠. 그리고 사사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거. 그래서 이 적들로부터 지키는 그 일이 가장 큰 직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는 그 당시에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지 않고 사사를 세우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왕의 그 대리자로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재판들을 해 가시죠. 자, 그러다가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 되는데,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들어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이 이제 선지자의 역할이죠. 그래서 사무엘 이전에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성전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성장해서 어느 날 밤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죠.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제사장이 이제 자기를 부르는 걸로 생각해서 가게 되죠. 3번이나 가게 돼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줄 알고 이제 알려줘가지고 이제 4번째 부르니까 제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듣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사사로 사용하셔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가 전했을 때 뭐 10개가 됐든 100개가 됐든 1000개가 됐든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제 인정을 하게 돼요.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생겨나게 된 거예요. 당연히 이제 사무엘을 뒤를 위해서 그의 아들들이 이제 그 사사로 선지자로 또는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아들들은 어떻게 해요? 불량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선지자도 사사도 필요 없다.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주라. 이렇게 이제 요구하게 됐죠. 자,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만 백성들의 그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이제 왕이 이제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8장 20절 보면 그들의 요구가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왕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자, 사울은 왕이 된 가지고 2년 동안은 잘했어요. 잘했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했어요. 자, 그런데 2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죠. 자, 첫 번째 그 실수가 나오는데 사무엘상 13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그랬어요. 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전쟁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 약속이라든지 뭐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제사 드리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사무엘 선지자만이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다립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요. 싸우러 왔던 사람들이 슬금슬금 이제 하나씩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해진 사울이 사무엘을 안 기다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왜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드렸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흩어져서 그랬다. 많은 핑계를 대요. 그래서 이 사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준다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뭐 요즘 표현을 하면 선을 넘어서 선을 자기가 자기 역할이 아니에요. 자기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해버렸어요. 그게 첫 번째 실수였고 두 번째 실수는 하나님이 또 사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그리고 그들의 가축들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요. 자, 그런데 이 사무엘상 1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려 하셨나이다 하니 그렇게 했어요. 다 죽이기로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사울이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는데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데 소울음소리도 나고 양울음소리도 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왕이 들어오는 걸 보니까 아가왕을 잡아왔어요.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가왕을 안 죽이고 잡아왔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물어보죠. 어찌된 일이냐? 그랬더니
아니 백성들이 좋은 소, 좋은 양 아까우니까 이거 갖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자. 아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내가 갖고 왔다고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랬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순종. 하나님 말씀 뭐예요? 다 주기로 했어요. 근데 사울왕이 왜 안 죽였습니까? 왜 핑계를 댔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백성들이 알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좋은 양, 좋은 소들을 잡아오면 이야 우리 왕이 아말렉 가가지고 저렇게 전쟁 잘해서 다 죽이고 저렇게 좋은 것들을 잡아왔구나. 야 우리 사울왕 대단하다, 최고다. 그 소리 듣고 싶어서 그랬던 거죠. 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나이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 사울왕이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2대 왕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문을 폐하시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는 말씀. 자, 이새의 집으로 보내세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이스라엘 2대 왕을 세우려고 한다. 그러니까 가서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보내세요. 가서 봤더니 사울의 아들들이 진행하는데 첫 번에 엘리압 장단을 딱 보니까 왕감이에요. 왕감. 그래서 이 사람인 것보다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신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외모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중심을 본다. 겉모습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왕정은 아니다. 내가 택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왕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외적으로는 그 왕으로서의 어떤 자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속은 그 중심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버림받죠. 자, 나머지 7 아들이 다 지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라고 하질 않아요. 이상하죠. 분명히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님 택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새가 자기 앞에 소개한 아들들이 다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으라는 하나님의 그 사인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죠. 또 다른 아들이 있냐? 그때 막내가 양을 지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을 불러오라고 하죠. 그리고 그 막내 아들이 다윗을 봤을 때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했어요. 그래서 막내 아들에게 기름을 붓게 되죠. 자, 아버지 이새가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왔어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온 거예요. 좀 더 이야기하면 유엔 총장이 왔고 미국 대통령이 왔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자기 아들들을 다 보여줘야 맞겠죠. 근데 막내 아들은 안 불렀어요. 그만큼 그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어요. 자, 목동의 지인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천한 직업이었어요. 천한 직업이었어요.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이었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어요. 자,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후로 이제 다윗 왕의 삶은 더 피곤해져요. 사울 왕의 질투로 인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야 요나단이 왕이 되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도망다니다가 못 도망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블레셋이라는 그 적군으로 망명까지 하게 되죠. 처음에 한번 갔다가 죽일 위기에 처하니까 심지를 흘리며 바보 흉내 내가지고 한번 살고 그리고 또 한번 또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거짓 충성을 이제 맹세하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사울 왕이 죽고 이제 왕이 되는데 처음부터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죠.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7년 후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돼요.
그리고 33년 동안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자, 사무엘하 8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다윗은요 어딜 가든지 누구하고 싸우든지 간에 다 승리했어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니 이 백성들이 얼마나 높이 떠받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그 지역의 사람들, 다윗이 점령하지 않는 나라들도 다 조공을 바칠 만큼 강력한 국가를 이루게 돼요. 다윗 왕 때.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온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한대요.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의 나라도 그의 삶도 굉장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존경하는 인물 하면 뭐 세종대왕, 뭐 이순신 장군 하는 것처럼 다윗 하면 굉장하죠. 그래서 그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그 오각형, 그 별이 지금도 유대인들의 그 상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메시아를 기다렸을 때, 그리스도를 기다렸을 때,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다윗처럼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치고 강력한 국가를 만들 것들을 기다리고 되는 그런 왕이 다윗 왕이었어요. 자, 이렇게 대단한 다윗 왕도 세월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늘 열왕기상 1장 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세월이 지났어요. 나이가 들죠. 죽음의 때가 가까이 왔어요. 누가요? 다윗이요.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그 이전 그 이후에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위대한 왕으로 살아갔던 그 왕도 이제는 다윗 왕도 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성경은 늙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윗 왕이 죽으면 다윗 왕의 아들들이 이제 아들 중에 하나 누군가는 그 뒤를 이어가야 되죠. 자, 그러자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될 준비를 합니다. 열왕기상 1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랬어요. 자, 핫깃은 아도니아의 엄마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 왕이 부인이 여러 명이에요. 그래서 그 부인들마다 태어난 아들들이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이제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도니아가 스스로 내가 왕이 되리라 하면서 준비했던 게 뭐냐면 병거, 기병, 호위병 50명이에요. 이거는 왕이 데리고 다녔던 거예요. 항상 왕이 가는 길마다 병거가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기병들이 따라가고요, 호위병 50명이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왕처럼 그런 것들을 준비했어요. 이전에 누가 이걸 했냐면 압살롬이 했습니다. 압살롬이. 그러면서 4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서 반역을 하게 되죠. 자, 아도니아가 이제 스스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 6절에 보면 이 아도니아에 대한 설명이 좀 더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자, 압살롬 다음에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아들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이 암논이었는데, 암논은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을 겁탈했다가 압살롬한테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죽었어요. 또 둘째 아들이 길리압이 있었는데, 길리압이 둘째 아들이다 그런 기록은 있지만 그 후에 뭐 어떤 활동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봐서는 어렸을 때 죽은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아들이 압살롬이었어요. 압살롬이 이제 암논 죽인 것 때문에 외갓집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아버지가 안 만나주니까 일을 갈고 해가지고 4년 동안 치밀하게 이제 반역을 준비를 하게 되죠. 그리고 4년 뒤에 반역을 해서 거의 성공할 뻔하죠. 그러다가 이제 전쟁을 할 때 그 머리가 상수리남에 걸려가지고 머리카락이
요압에게 비참한 죽음을 이제 당하게 되죠. 자, 첫 번째도 죽었고, 둘째도 죽었고, 셋째도 죽었어요. 그 아도니아가 이제 네 번째. 그러니까 실질적인 장자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죽으면 당연히 내가 왕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늘 왕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왕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너 어째서 그러느냐 하면서 아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 자녀 교육에 관심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도니아가 특별하게 부모의 말을 이렇게 거슬러 가지고 못된 짓을 한다든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외적인 자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아도니아가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다고 해도 야, 뭐 저런 아들이 왕이 돼? 그게 아니고 그래 아도니아 정도 되면 왕 될 만한 사람이지 그렇게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외적인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또 이런 평가를 하죠. 아도니아가 수리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그랬어요. 자, 요압은요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니까 군권을 꽉 쥐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요압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어요. 또 제사장 아비아달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필요한 이 정치적인 능력도 충분히 있는 거죠. 이렇게 요압을 그리고 아비아달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다는 것은 정치적인 수단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되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게 1장 9절 말씀이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의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자 이제 왕이 내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다라고 선포하려고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다 초대했습니다. 근데 초대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10절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나단과 분야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왕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이 군대 장관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도 필요해요. 그리고 선지자도 필요하는데 이 선지자 나단만큼은 정말 다윗에게 충성했고 그리고 솔로몬의 편이었어요. 왜요? 나중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이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솔로몬의 편이었겠죠. 그리고 분야야도 이제 용사였는데 다윗의 편이어서 이 선지자 나단, 분야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용사들은 자기 편으로 포섭을 못했죠. 그리고 당연히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이처럼 아도니아는 이제 때가 돼서 어떻게 해요? 왕이 되려고 했어요. 자기 스스로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왕이 되지 못하죠. 자, 열왕기상 1장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제사장 사독이 승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라는 말씀이다. 자, 밧세바와 나단이 아도니아가 이제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할 준비를 다 마쳤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다윗을 찾아가요. 그래서 다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때 다윗이 이제 선지자 나단과 그리고 제사장 사독과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왕의 그 다윗이 타던 노새 솔로몬을 태워서 이 기온이라는 지방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즉위식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39절입니다. 그래서 뿔나팔을 불면서 다윗 왕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웠다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때 40절에서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반응을 하는데 자,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함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 하니라는 말씀이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야 솔로몬이 우리의 왕이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막 기뻐하고 축하하고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아도니아는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지만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도니아의 그 끝은 어떻게 됐느냐? 열왕기상 2장 25절에 보면 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도니아 결국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아도니아 편을 들었던 요압도 죽고 제사장의 아비아들은 파문을 당해서 제사장직을 잃게 됩니다. 자, 아도니아는 왕이 되기 위해 인간적으로는 거의 의미 없을 정도의 어떤 그 조건을 갖췄고 정말 물샐 틈 없는 조직을 갖췄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왕은 누가 세우세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 모든 역사, 모든 인류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누구의 뜻대로 흘러가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간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죠. 자, 로마서 9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 16절 가르치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아무리 간절히 원한다고 그리고 다른 박질 한다는 게 뭐예요? 최선을 다해 정말 노력한다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죠. 자, 시편 75편 6절 7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자,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 다윗, 그리고 세상의 어떤 지위도 목동의 지위였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높이셔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어요.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자 죽게 됐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건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면 높아지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죠. 그래서 시편 33편 1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아멘. 아도니아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압살롬도 완벽한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누가 다 그 모든 계획들을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정말 급하게 하나님 서두르셔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도니아가 아니고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 12장 9절에 보면 자,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부터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분명한 뜻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아도니아도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2장 15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했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완벽했어요. 자기가 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고백을 하게 돼요. 근데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 다윗 왕이 늙어가지고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구했던 그 아비삭을 나한테 주시오 이렇게 청하게 돼요. 이 아비삭은 후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대 왕의 후궁이나 철을 나한테 주라는 건 뭐냐면 내가 왕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분야를 보내가지고 아도니아를 죽이게 되죠. 끝까지 자기 지혜대로 자기 힘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아도니아는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자, 로마서 15장 4절에 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대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성경을 주시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가,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성경의 기록들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그 치부들이 있어요. 간음했죠. 또 그 간음을 숨기려고 살인했죠.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그 창피한 내용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 교훈 주시려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요.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죠. 자, 사무엘하 3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아브넬이라는 사울 왕인 때의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에요. 자, 아브넬도 뭘 알았다고요? 하나님이 사울 왕으로부터 다윗에게 그 왕권을 옮겼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죽자 그 아브넬이 다윗에게 항복한 게 아니고 사울 왕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딱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동안 이렇게 서로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스보셋하고 관계가 틀어져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다윗에게 와가지고 합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사무엘하 3장 17절 18절인데요. 자,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거역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일신상의 그 이유 때문에 이제 거창하게 명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다윗하고 이제 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가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평화롭게 합하려고 이 아브넬을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하기로 약속을 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사무엘하 3장 27절에 보면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랬어요. 자, 자기는요 7년 동안도 왕처럼 떵떵거리고 살다가 이제 다윗에게 약속을 받고 남은 생에도 군대 장관으로서 권력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압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것도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자,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말로였어요. 자, 사무엘하 18장 14절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이랬어요. 자, 압살롬이라고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걸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죠. 그런데도 4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아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됐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반역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전쟁을 하게 되죠. 자기 군사들과 다윗 왕과 그의 남은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돼요. 근데 자기의 자랑이었던 그 머리카락이 노새를 타고 가다가 상수리에 남이 딱 걸려 있어가지고 대롱대롱 달려 있었죠. 그때 이제 요압이 와서 압살롬을 죽이죠. 그리고 그 시체도 길가에 버려지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자, 이 사실을 아도니아가 몰랐겠느냐? 알았겠죠. 아브넬의 사건은 관심이 없다 치더라도 자기 바로 위의 형인 그 압살롬의 그 최후를 보면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구나. 그러면 당연히 자기 왕권을 누구에게 줘야 돼요? 솔로몬에게 넘겨줘야죠. 그리고 솔로몬의 충성을 약속해야죠. 그리고 솔로몬이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왕족으로서 협력을 다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걸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아도니아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죠. 아도니아는 어리석어서 그 교훈을 받지 못했지만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돼요. 뭐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라는 의미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난 노예다 그랬어요. 노예는 자기 뜻도 의지도 없어요. 오직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자, 로마서 1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했어요. 자, 나만 예수님의 노예냐? 아니야.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교회 성도들만 예수님의 노예입니까? 아니죠. 예수 믿는 우리도, 나도 예수님의 노예예요. 노예.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죄의 노예로 살았어요. 사탄의 노예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됐죠. 근데 그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자, 신부는 그분이 주인이고 우리를 종이고 우리 노예지만 그분은 우리를 대할 때 친구로 대하신다고 했어요. 친구.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샀어요?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죠. 우리는 그분의 노예가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알고 어떤 것은 그래 이건 주님 거예요. 가지세요. 네, 주님 겁니다. 근데 어떤 것은 이건 제 거죠. 주님 이것만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노예는 그럴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이잖아요. 자, 야고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아멘.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를 하십니까? 시장 조사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는 뭘 팔아야 되는지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어디에서 가게를 얻어야 되는지 막 그것들 다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가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내가 장사를 하면 얼마만큼 이익을 볼 거야.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완벽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큰 소리를 친 거죠. 내가 이익을 보리라. 근데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일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일이 올지 안 올지 몰라요. 내일은 아직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시면 우리는 가야 돼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무리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도 해가 뜨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안개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그렇게 또 이야기하시죠. 야고보서 4장 15절에 다 듣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랬어요. 중요한 뭐예요? 주의 뜻이에요. 주의 뜻. 주님의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말. 내 인생을 향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장사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장사를 해야 되는 거고 공무원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공무원을 해야 되는 거고 중요한 게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어떻게 키우라고 그래요? 자녀들이 하고 싶은 게 뭔지 물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식당 가면 뭐 먹고 싶어? 뭐 먹을래? 그러니 자녀들이 자기들이 주인인 줄 알죠. 자기들이 왕자인 줄 알죠. 그래서 집에 가면 서열 제일 낮은 사람이 누구예요? 돈 벌어다 줄 아빠.
그래가지고 고양이나 강아지들이 서열을 잘 알잖아요. 서열을 잘 알잖아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나 뭐가 중요하다고요? 주의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면 이거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저것이라면 저것을 해야 된다. 그게 올바른 태도라고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요. 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아시아 지역에도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너무 많았어요. 자기 살아생전에 복음 다 전해도 전 지역에 전할 수 없어서 계속해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 증거하기 원했어요. 근데 자꾸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환상을 보게 되죠. 그게 사도행전 16장 10절. 그래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 환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아시아가 아니라 아시아를 포기하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간 곳이 이제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럽을 통해서 쭉 돌아가지고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삶이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있어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다 되더라.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 그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지, 아무리 내가 치밀하게 준비하고 막 밤잠 안 자고 막 노력하고 예수 한다고 해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우리에게는 꼭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분별력은 어디서 오느냐? 에베소서 1장 17,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랬어요. 자,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이에요. 성령님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래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9,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해야 하는 이게 뭐겠어요? 예배죠, 예배. 예배로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배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예요, 선포.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어야 돼요. 말씀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그래요. 자, 그런데 이와 비슷한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6절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표현이 바뀌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그래서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찰 때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은 성령 하나님이 쓰셨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이 뭔지, 주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입니다. 자, 양은요, 가장 다른 것 다 못해도 가장 잘하는 게 뭐라고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아무리 다른 목자들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양의 이름을 불러도 안 가요. 그런데 자기 목자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 막 따라 나와요. 왜?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양이 자기 목자 음성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주 들으니까 알죠. 자주 들으니까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 이게 교회의 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꾼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일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이에요. 일꾼.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 그 분별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분별력은 어떻게 온다고요? 성령 충만할 때 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라고요? 말씀 충만이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일 성경 들었잖아요. 물론 돈은 내시지만 매일이라니까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요즘은 현대사회는 다 다양하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은 다 다를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오늘 향하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살자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루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이지, 그냥 아무리 오늘 막 성경을 100장 읽고 기도를 막 2시간 하고 막 했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내 욕심이고 내 계획일 수 있어요. 오늘 하루는 성경 한 장도 못 읽고 기도 1시간 못해도 어디 가가지고 아파 있는 사람, 고민하고 있는 사람 가서 상담해주고, 나도 바쁘지만 그 사람하고 같이 있어주고 하는 것이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자, 오늘 왕은 누가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세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지만 될 수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솔로몬으로 세우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내 인생 많은 계획과 많은 바램과 소원들이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삶이 복되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날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라고 하셨고, 말씀 충만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묵상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내일부터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왕은 하나님을 세우셨음을 보게 됩니다.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됐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깨달음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쓰고 있어야 될 것,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 분별 능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분별력은 성령님만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고, 말씀 충만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내일부터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묵상케 하여 주시고,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 주셔서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왕은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모든 노력 다 했지만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었던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희들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별력임을 다시 한번 저희들 깨닫기 원합니다. 그 분별력은 성령님만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말씀 묵상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내일부터 말씀 묵상하려고 합니다. 묵상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날마다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 묵상함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귀한 은혜들을 나누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높이셔서 정말 높임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없는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언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서 버리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을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좌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 함께하심이 올모 예비한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위에 한우들 위에 주님 없는 교회 위에 그리고 고3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